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절이죠. 19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수고한다는 것은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막 그렇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한 다음에 내가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거야. 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형상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같이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은혜로 다시 살리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강의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휴전선에 가면요,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합니다. 휴전선에서 스피커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를 설치를 해놓고, 남쪽에서는 북쪽을 향해서 방송을 하고 북쪽에서는 남쪽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데, 원래 대북 방송의 내용은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내려오라 옛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 전 대통령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하면서 이제 걸그룹 노래 틀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가요 틀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이전 80년대 이럴 때는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 하는 대남 방송도 자유가 있는 자유 북한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들이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자신들에게 넘어와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마음대로 막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자유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힘이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 모르시죠? 예, 알 것 같은데 말로는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몰라요.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은 개인이 취하는 것이고, 개인의 범죄는 그 개인이 처벌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은 그 개인이 갖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유의 핵심입니다. 정치체제 안에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오늘날 이 사회가 사회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는 개인의 범죄를 그가 속한 집단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했을 때 자유주의에서는 그냥 이 김광민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야 돼요. 그게 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나 하나가 처벌받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집단과 단체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광민 목사니까, 그죠? 목사니까 목사가 도둑질을 했네. 그러면서 목사라는 단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또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지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이 땅에서 제일 큰 집단이 뭐예요? 제일 큰 집단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뭐만 하면 자꾸 남자 여자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죠. 그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교회 목사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병으로 이제 술집 주인을 때려가지고, 그런데 또 CCTV를 봤더니 그 술집 주인이 이렇게 자는데 성추행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목사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목사들을, 그 기독교 계에서도 그런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버리면 교회 목사들 이대로 좋은가 막 이러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죠. 사회주의에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집단과 단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피해를 번져나가게 함으로써 단체가 개인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 서로 간에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운전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어떤 그게 있냐면, 도로에서 이렇게 블랙박스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걸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켜고 변경하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3만 원 벌금 날라와요, 저한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뭐가 보상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은 뭐 정의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냥 딱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일례로 북한에서는 15집, 15가구 혹은 좀 사람이 많은 곳은 30가구씩 묶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탈북하면 그 가구 전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그게 이제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의 자유주의의 이제 가장 큰 차이.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 개인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들이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뭐 그건 정치 이야기고요. 자,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고 마는 게 자유주의라면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욕먹고 형제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게 사회주의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이런 세상의 정치 이념과는 완전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은 종이라고 하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자, 분명히 사라가 자유한 여인이라 그래요. 근데 사라가 자유한 여인인데 그 자유가 어떤 거냐면 잉태치 못하고 산고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를 자유한 여자라 그래요. 그 상태를 성경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낳지 못한.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성경이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바울은 앞서 4장 7절까지 종과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자들,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하고, 자신이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하고 그들을 뭐라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율법이 어떤 이들은 종으로 만들고 어떤 이들은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림이에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어떤 자들은 종으로 만들고 어떤 자들은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고, 종은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열매를 내놓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 율법에 순종치 못하는 곳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순종치 못하는 곳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요? 긍휼로 구원하시려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아들인데, 아들들이 긍휼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죄인 맞네.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죄인 맞음을 자백하지도 시인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싫어하고, 또 긍휼을 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동정하지 마.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남은 건 개뿔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덜 배고픈 거야 아직. 그래서 예? 동정하지 마.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든다는 건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불가능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들의 영, 아들을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구걸이라는 단어입니다. 구걸. 예, 구걸.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죠. 예. 이 엘레모순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있죠. 그 구걸이라는 단어가 엘레모순에 긍휼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하여 긍휼을 구하자 긍휼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휼. 그 구제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긍휼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누군가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사람이 될까요? 를 고민할지언정 그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의미도 마음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다른 말로 예수가 아니면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게 마음, 심령이 가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긍휼이 뭔지, 긍휼을 구한다는 게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했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딸 살리러 왔잖아요. 그 긍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나 개 맞다고, 나 부정한 자 맞다고. 이방 여인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자격도 조건도 없는 거 아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긍휼이에요. 이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며 자기에게는 의가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참고로 기독교는요,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치유집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용서해 주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용서를 구할 때 해주는 겁니다. 긍휼도 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꼭 보면 사진 찍어 사진 찍었는데 그 기독교의 구제나 용서나 이런 것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누군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하여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식의 용서지, 상대방은 자기 죄도 모르는데 마음으로 용서했어, 거짓말들 하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미안하다고 할 때 용서해 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 말이 뭐냐면 피차 용서한다는 건 너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죄와 자기 잘못을 알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쨌든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나타내기 위함이며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의 찬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보세요. 죄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안 죽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었어요. 허물로 죽자.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을 살려내셔서 뭐 하시겠다 그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아들을 긍휼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종은 뭐예요? 자기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종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여 그것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낳은 여자와, 그죠? 그 종의 이야기라니까. 아들과 종의 이야기. 하갈이 낳은 건 뭐라 그래요? 종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을 낳은 여자와 사라라는 그 아들을 낳은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하갈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낳았죠. 하나님이 낳게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낳은 것처럼 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종으로 낳고 하나는 아들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건가 보다,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종이랑 하갈이랑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면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건드린 적도 없는데, 사라도 또 생리도 끊어져서 이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아들을 주셔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더 쉽게.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병이 걸렸는데 온갖 의사,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많은 의원들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차도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못 낫게 하는, 아무도 못 고친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때가 돼야, 그때 낫게 해야. 누가 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한 거 아닙니까? 병원 가서 수술 받았는데, 병원 가서 수술 받아서 나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낫게 한 건지 의사가 낫게 한 건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또 병 났는데 또 약도 안 드시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다 해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75세에 약속을 받고 99세 때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사라랑 동침을 안 했겠냐고요. 했지. 할 거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리도 끊어져 버린 거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그때 아들을 주셔야 이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씨로 낳은 아들이죠. 또 하갈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준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건 100% 자기가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 하갈이 뭐라 그래요? 신의 산 언약,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아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낳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육으로. 그걸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게 이런 살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낳는 거예요. 그걸 육체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율법 아래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종이라 그래요. 계속 뭔가를 낳아요. 그에 반하여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아무것도 낳지 못하죠. 그 상태를 성경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자유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전까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 이념으로서의 자유랑은 완전히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니까 뭐 무슨 도가에서 말하는 뭐 돈이 저기 공자가 말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러면 비진리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짐작하는 그런 하나님, 틀린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닌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진리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라는 건 결국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진리를 알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봤더니 진짜 죽은 자네?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로 알고 있는 비진리 안에 그 사람들이 상상한 그 하나님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상상한 그 율법의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복도 주고 천국도 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 비진리 하에 있는 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내가 의로워야지 평생을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비진리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율법으로 네가 의롭고자 하는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다는 말은 종이 되게 하는 율법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면 그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실천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이 주어진 기능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죽으라고 준 건데 그게 원래 기능인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죽으면 내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고 죽지 못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내가 살겠다고 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율법을 그냥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부정하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창세전에 그 계획된 그거 하나를 따라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죽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는 율법,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는 율법이며, 종이 되게 하는 율법은 그것으로 열심히 내가 살았다, 스스로 살았다 하게 만드는 율법.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행위가 없는 자,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보세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근데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그러죠. 심판받을 자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음이 발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발각됐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걸 긍휼을 행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판장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이러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소리예요. 재판장 앞에서 난 죄인인데 죄인 맞는데 재판장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라고요. 긍휼. 왜?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긍휼로 가득 차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려낸다. 그게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행함이요? 그 위에 나오는 그 행함이요,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긍휼을 행하는 거,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자유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이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그러면은 자유라는 건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가로부터 풀려났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 18절 19절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왜 성령이 왜 임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포로가 됐고 어떤 포로가 돼 있고 뭔가에 눌려 있어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뭐에 눌려 있고 뭐에 그러느냐? 뭐에 눌려 있어요? 율법.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경건해야지. 사람들은 아담의 때부터 거기에 눌려있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중요한 건 자기 손을 들어예요. 자기의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 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거기에 눌려 있어요. 내가 생명나무 따먹고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르러야지. 거기에 다 눌려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상징하는 계명성, 너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러면서 우리가 북극 지폐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 우리가 올라가자.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지.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삶을 삽시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예, 해보세요. 하셔야 알아요. 하셔야 안 되는 거 안다고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계속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능성. 육체의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설라 하고 내 힘으로 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사가 될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자가 될라 하고.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300으로 낮추고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에 800명이 죽어나가. 왜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 그들을 통하여 800명을 죽이게 하신 것도 왼손잡이 에훗 동네 양아치인 입다 이런 자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유도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사람의 교훈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유수를 보내면서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집 짓고 밭 갈고 살아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꺼낼 거야. 내가 꺼낼 거야. 너네가 나오려고 쇼하지 마.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꺼낼 거니까 거기서 살아.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지.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지. 모든 인간이 거기에 눌려 있다고요. 거기서 자유케 해요. 어떻게 자유케 해요? 야, 죽어야 살아. 너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사는 거야. 그게 자유한 자예요. 그게. 근데 그게 좋으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안 갈라 그러는데 성령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길로 십자가로 끌고 가잖아요. 저주받아 죽을 죄인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그 길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자유가 마냥 기쁘기만 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탄식하며 지금도 탄식한다. 왜? 야,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정말 그 거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요, 표적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탈 털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서지 못할 자리로 낮추시고 가끔씩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도 표적처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사라가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봤으면. 그 늦게 애기 못 가져가지고 늦게, 우리 권사님 따님도 그렇지만 늦게 애기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들이 한 번만 나와봤으면. 근데 안 줘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다시 오셔서 4장이죠. 마지막에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뭐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기쁨으로 지르는 겁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사라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홀로 산다 그러냐면 남편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홀로 산다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더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삭,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남편,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남편이잖아요. 하갈이잖아요. 그 자녀보다 더 많아.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냐고요. 사라가 자기는 알잖아요. 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잔데, 나는 상고를 알지 못하는 여잔데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유라는 걸 너무 깔끔하게 너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자유가 내게 주어진 내가 어떻게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떻게 돼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그런 기쁨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주 안에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나에 대하여는 나로 말미암아는 탄식하지만 나로 말미암아는 탄식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사모하고 그 장소를 그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고 짐이 아니라 사모하고 또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렇게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자주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